마태복음 22장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제가 23절 여러분 28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잃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가시는 그 십자가 도상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을 만한 표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부인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 중에 사두개인들, 그 당시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을 연명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 이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은 안 맞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30절 말씀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부활 이후의 삶이 천상의 삶이 풍성한 천사와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주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죽는 것이 없는 천국에서는 천사들처럼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곳곳에서 죽은 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원불멸의 존재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결혼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영적인 연합과 사랑의 교제가 하늘에는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모습으로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교제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보다 더 완전한 결합과 또 연합이 있기 때문이시죠.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미 죽고 없는 족장들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족장들의 현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부활하지 못하고 죽은 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죽음을 그대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살아있듯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그 앞에 붙인 아브라함은 또 부활해서 살아있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게 성경의 이 구절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성경의 아주 깊은 내용을 해석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족장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이미 부활에 참여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살아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도개인들은 좁은 성경 지식과는 달리 모세오경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하나님이 내일도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저 천성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이고 이사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거 다 성경 아니다 이렇게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바를 리가 없죠. 모세오경에는 읽어보면 부활에 관한 교리를 확증할 만한 가르침이 없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없어. 그래서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겠죠. 이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지금도 그릇되고 폭 좁은 성경 이해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바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그의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기 전에 쓴 그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는데 힘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에 힘쓰라고 했어요. 왜요?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미 감독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는 무궁하고 이 성경의 하나님의 지식은 그 깊이가 여러분 심오하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른 믿음이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자기들이 상상한 메시아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바로 알고 십자가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바로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그를이 아니고 그녀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자를 취하고 있으니까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사두개인들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대를 이어하는 이 수원법이 이스라엘에는 있었죠. 그래서 이 수원법이 부활의 교리와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부활은 없다. 이렇게 증명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시험한 거죠. 7 형제 아내였던 여자가 7 형제가 다 죽고 첫째 원래 아내 형수가 대를 잇지 못해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밑에 자녀와 또 결혼해가지고 또 죽었는데 자녀를 못 두고 이렇게 해서 7 아내가 되면 부활 때 누구하고 결혼해 살겠냐? 이런 허무맹랑한 논리로 부활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부활도 성경도 전혀 모르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그런 해프닝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안다고 자처했습니다. 산에 들인 공의원들이었고 여러분 로마 정부와 결탁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성경을 안다고 말하면서 부활의 능력은 믿지 않고 부활의 소망도 없이 이 세상이 전부있냐? 이 세상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들도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왜 여러분 로마 정부가 결탁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면서도 죽여버린 거예요. 왜요? 자기 기득권을 해치니까. 이렇게 십자가 하나님의 이 성경 믿는다고 그러고 안다고 그러고 종교의 중심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거기에 소망을 두지도 않으면 여러분 신앙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새 생명의 삶 그것을 바로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산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됨, 그 하나님의 부활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증거하는 우리 교회, 그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를 굳게 붙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어린이 전도팀 또 9개 목장 신방 3월 26일 날 9분의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요 이단의 밥이 되는 거고
여러분 사단의 종으로 타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가정을 주신 것처럼 교회를 주신 것이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교회는 연약합니다. 교회 안에요 완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아직도 죄인인데 창조 중에 성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기에 연약한 서로의 모습을 관용하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또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장로님들,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산자의 하나님 부활하셔서 아버지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으니 영원한 삶에 있대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미래가 없어서 이 땅이 전부인 양 착각하여 아웅다웅 치며 하나님 이 세상의 물질에 취해서 또 이 세상의 정욕에 취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아버지 삶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십자가 끝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 바랍니다. 어린이 전도팀을 아버지 기치로 어른과 또 장년 세대와 부모 세대까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린이 전도팀, 아버지의 수요 상담 전도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활성화되게 도와주옵소서. 9개의 목장사역, 신방사역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9분의 구역장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목원 성도 하나, 구역원 한 분 한 분 돌보며 주님을 받들어 섬기는 아름다운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3월 26일 9분의 중직자들을 세웁니다.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시무 권사님 명예 권사님들을 세워갈 때 저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아무도 걸림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살레고 올리아비 성령 충만하여 자원하여 섬기고자 할 때 그들에게 청색자색 홍색실로 가늘게 곤배실로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9분의 성기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존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성경관 바른 교회관 가운데 건강한 교회관 가지고 건강한 성경관 가지고 하나님 좋은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성도와 영적 지도자와 당회원들과 교회 직분자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자라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박인수, 장훈순, 조보영, 전승욱, 권먼지, 김천식, 강순환 성도님 외에 연세 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치유하여 강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건강 검진 결과가 좋게 나오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 가운데 무엇보다 건강한 영혼 건강한 심령을 가지게 도와주셔서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다니는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요셉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결혼의 문 또 하나님 아버지 출산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